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 113강, 지금 이제 114강인데 사도행전을 6시간인가 잘 모르겠네요. 5시간인가에 걸쳐서 사도행전 14장 끝 저기 28절까지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15장을 해야 될 텐데 15장을 하기 전에 이 사이에 제가 제목을 초대교회 몰락은 교인들의 무지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타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과연 그런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아보면서 15장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15장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울이 1차 전도를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그들이 역시 또 완전히 타락돼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걸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부터 제가 좀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몰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몇 개씩 이렇게 요조를 좀 뽑아가지고 제가 알아보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15장까지. 자,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자, 13절 볼게요. 쭉 내려와서 들어가.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래 12 제자를 쭉 언급을 한 다음에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희도에 숨쉬느라 모인 무리가 한 100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쯤 되는 그 인원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은 2장 1절로 제가 볼게요.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기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얘기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오순절기를 지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앞에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조금 더 읽어야겠네요. 자, 그 5절 제가 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자, 여기서 빨리 지도를 하나 또 그려야겠네요. 그러면요. 지도를 하나 그려놓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좀 미리 그릴 걸 그랬네요. 여기 아니고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빨리 좀 그릴게요. 자,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요. 제가 읽으면서 얘기했네요. 자, 천하 만국으로 각국 붙어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자, 오순절 때 천하 만국에, 각국에서, 만국이 아니고 각국에서 와서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는 거죠. 자,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120명이 각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은 쭉 나오면서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 나라 말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각 지역의 말이거든요. 자, 9절 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메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와 본도와 아시아.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겠네. 이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란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지금까지 저 다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란까지가 800km고 여기에서 부엘사베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800km예요. 그러면 2826 1600km죠.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올려니까 1500km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거기다 밤빌리아는 여기 갈라디아 지경 들어가는 데 있고, 그럼 밤빌리아에서 왔다는 얘기는 여기도 최소한도 여기서 800km 되니까 최소한도 1000km는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00km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거리죠. 그 다음에 갑바도니아는 이 위에, 그 다음에 어쨌든요, 아시아면 여기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세상에 로마서에부터 오려면은 이거는 배 타고 아마 한 달 전부터 출발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리비아, 오늘날 이 리비아가 이쯤 될 거 아니에요. 이쯤 되려나 어디쯤 되려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디오피아 에서도 왔어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가 오순절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 이디오피아는 여기.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국 방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쭉 내려가서 우리가 2장, 그래요, 38절, 그래 38절을 한번 볼까요? 자, 36절, 37절을 볼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쭉 내려와서 4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3,000명이, 요거는 잠깐 이제 접어두기로 하고요. 이제 또 필요할 때 이제 꺼내놓고 하고.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출발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 세례 받았죠. 자, 볼게요. 잠깐요. 자, 41절 2장.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이제 넘어갈게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44절 보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무엇을 가르침 받았느냐 하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 나누어 주라는 걸 가르침 받았어. 그때 실천하는 거예요.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000명의 세례 받고 가르침을 받더니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대요. 왜 이렇게 자, 좀 그냥 지나가면서 또요. 다시 3장 어디를 볼까요? 그래,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3,000 나왔죠. 이제 5,000명 정도가 또 믿었어요. 남자만. 그러면 이거는 10,000명이 되네요. 그렇죠? 자, 10,000명에다 3,000명 하면 13,000명 정도가 되네요. 어쨌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쭉 진행을 하면서 32절을 볼게요. 자, 4장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을 한 뜻으로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까지. 자, 이거 다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34절 보세요.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을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오니라 그랬어요. 자, 밭하고 집까지 팔았대요. 이거 왜 팔았을까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 교인들이 그러면 밭하고 집까지 지금 파는데, 자, 아까 120명이 어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이들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확인을 좀 해야겠죠, 우리 교인들이. 자, 보세요. 자, 1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이어져서 12제자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요한나 수산나 지난 시간에 쭉 배웠죠. 그들. 근데 한 120명쯤 돼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 유대 지경에 와서 밥 팔고 집 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보니까 아까 4장 이 3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브로에서 난 네 유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고 하니 그가 밭을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역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요? 밭 팔고 집 팔고. 그렇죠? 이 원인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듯이 오순절 때 아까 각 지역 방언을 한다 그랬죠. 아까 이 몇천 킬로에 여기서 이 메소포타미아 또는 아시아 마케도니아 뭐 그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에 사도들이 기저귀 막 행하고 하니까 돌아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밥 팔고 집 파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한번 다시 또 이어서 한번 볼까요? 먹여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과 그 10,000명, 3,000명 그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제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자, 우리가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죠. 근데 들었는데 이어진 건 그 다음에 이어진 것만 해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헬라파 뭐야?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가 공개에 빠지니까, 그렇죠? 공개에 빠지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오순절날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죠?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밥 팔고 집 팔고 무리하게 해서 이들을 갖다 먹여 살려야 돼요.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을 하루에 2끼만 먹여도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양식이 풍족하지 않을 때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즉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유대 지경에 살지 않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이들이 자기들 과부의 공개에 빠짐으로 식사를 주고 그들을 갖다가 하루에 2끼든 3끼든 지금 먹이고 있는데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 이런 얘기는 바로 유대 지경에 있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그들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공평치 못하다 이거지. 왜 우리 과부들은 왜 그 먹을 것을 아무래도 그 유대 지경에 있는 사람보다 덜 주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의 이제 순교가 일어나죠. 순교가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백성들로 말하면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되죠 나중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그날부터 핍박이 엄청나게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니까 이로 인해서 더 핍박이 막 강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자, 흩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도 우리가 아니요, 자, 이 얘기 하지 말게요. 어쨌든 그들이 다 흩어졌다는 건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까 메소포타미아, 불르기아, 아시아 쭉 얘기, 그게 다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더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에 사도들만 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조금 이제 우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자, 처음부터 한번 대충 그려보면서 할게요. 120명이 성령 받았어요. 여기에는 수만 명이 있습니다. 자, 120명이 그저 기족이라니까 막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한 5천 명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수만 명이니까 한 3만 명이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자, 15,000명이 지금 이들을 갖다 목에 살리는 거예요. 벅차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이들이 다 떠나고 사도들만 남게 돼요. 그럼 사도만 남았어요. 12사도 이렇게 하죠, 뭐. 그럼 여기 3만 명이 남았어요. 그죠? 자, 사도들이 기적이 자꾸 일어나니까 또 어떤 현상이나요? 이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교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어차피 디아스포라 유대는 다 떠났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8장. 그래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9장. 9장은 이제 그 바울의 이제 회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자, 9장 11장. 자, 어디를 보면은 또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었을 적에 좋은가를 한번 보자고요. 12장을 한번 일단 가볼까요? 그래요. 11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고넬료 사건이 나오고 이런 것은 여기다 지금 이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자, 그래요. 바울이 회심한 거 그 후에 다소로 보낸 거 이것도 할 필요 없고 11장을 한번 가보죠. 11장에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다. 그러면 누구들을 얘기하는가? 그렇군요. 자, 우리 고넬료 알죠?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자, 고넬료가 구시에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해서 베드로가 왔고 고넬료 가족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죠. 자, 성령을 받은 것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인이죠, 분명히.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상황이 됐는가 볼게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이방인들,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로마인이잖아요. 그랬더니 2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2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고넬료를 성령 받게 해주고, 자, 가이사라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지만 보통 이제 중앙을 예루살렘으로 하고 올라가더라도 내려왔다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했다 그랬어요. 자,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자, 유대에 왔더니 할례자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 누구예요? 교법사, 율법사, 사두개인, 사내들인, 서기관. 다시 말하면 유대교회 예수님 시대에 있던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들.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이에요. 할례자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자, 힐난했다는 건 뭐 이렇게 좀 트집을 잡고 막 이제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이 교법사하고 교법사, 율법사 그 서기관들이 베드로에게 감히 내가 어떻게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게 했느냐라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례자들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교법사하고 율법사. 그러니까 이들이 이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유대교가 좁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만 남았을 때 120명은 안 돼도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가 교회의 총 지도자로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백성들이 또 몰려오게 되죠. 사도들의 기적을 보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교는 이만큼 됐다면 이제 유대교는 이만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을 적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지도자들, 율법사, 교법사, 사내들은 사두개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있던 교인들이, 자, 예루살렘이나 유대교 지경에 있던 교인들이 야고보를 지도자로 섬기다가 그들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막강했던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 또는 목회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들 말을 듣죠. 절대로 야고보 말을 듣지 않죠. 야고보도 예수님도 배움이 없다시피 빈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배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적에 의해서 그들이 그걸 신뢰하고 따랐는데 사도들이 사역을 다 하러 가버리니까 상황이 예수님 시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유대교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주석 성경을 보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AD 40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AD 몇 년에 탄생했어요? 30년이죠. 30년에 탄생을 해서 AD 40년이니까 10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12년 전번에 완전히 타락했다가 앞에서 계속 그랬던 거예요. 10년 됐는데 이미 거기에 있는 할례지, 즉 율법사, 교법사 이들이 장악을 해갖고 베드로에게 막 힐난하는 거예요. 트집 잡는다 이런 얘기. 너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그러면 그만한 힘이 생겼다는 얘기는 교인들이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도자가 먼저 잘못했어요? 교인들이 잘못했어요? 지도자는 흡수된 거예요, 그냥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 옛날에 그 교인들이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자기가 목회했던 교인들이 있었는데 어디에 조금 먼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교인들이 다 몰려갔어. 근데 그 기적 일으키던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다시 또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교인들의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교인들의 무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요? 자, 11장 2절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요. 1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부르와 안디옥. 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흩어진 자들, 그들이 안디옥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자, 안디옥계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그리고 베니게는 요 지경은 이제 베니게 지경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변을 끼고 이렇게 있는 게. 자, 그러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마여 주의, 헬라인이잖아 이들이. 이방인이란 얘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오르더라. 자, 그러면 다시 22절 또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고, 자, 바나바를 일일이 파송을 시킵니다. 지도자로서. 그렇죠. 파송을 시키니까 바나바가 여기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죽이려고 그래서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 7년, 8년 됐을 때예요. 그때 바나바는 다소에 사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세요.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자, 이거 너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적에 초대교회 때 3,000명 세례받고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유를 팔아 나누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가르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보세요. 자, 밑으로 쭉 내려와 볼게요. 자, 28절 볼게요.
자, 그러면 27절부터 볼게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야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라 하더니 글라우스 때에 그렇게 돼. 자, 여기에서 선지자 하나가 올라와갖고 흉년이 천하에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굶고 있어.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봐요.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초대교회 때 그렇죠. 3천 명이 세례받고 어떻게 돼? 소유를 따라 나누어졌다.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 지금 똑같아요.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한번 쭉 내려와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는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13장.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 교사들과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보세요. 2절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 불러 시키는 일에 대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로 이르러서 쭉 해서 설교를 1차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사울이죠. 그때는 가서 1차 전도를 쭉 갔다가 여기에서 바보에서 버가로 갔다가 쭉 갔다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는 갈라디아지 여기는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요. 1차 전도를 돌아왔더니 그럼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돌아왔습니다. 13장, 14장 여기는 전부 갔다 온 겁니다. 더베루스드라 아고니아 그쪽으로 갔다 와서 15장에 왔습니다. 15장 왔더니 어떤 일이 있나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순서대로면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것만 조금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느끼. 자, 무슨 얘기냐? 1차 전도를 갔다 왔더니 여기에서 누가 파송을 다시 시켰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죠. 그러면 여기 상황은 야고보도 물론 거기에서 지도자지만 완전히 어떤 사람들이 장악을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들, 그래 누굴 파송시켜?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을 파송시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랬죠. 유대교회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울이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냐. 자,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가 왔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됐다. 다시 말하면 천국 삶, 즉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왔더니 갈라디아서를 한다면 자유케 만들어 놓고 돌아왔더니 다시 율법주의자들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일로 온 거예요. 지금요.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세요. 자, 4절 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의 사도들이 장로들에게 영접할 거 하나님께 자에게 함께. 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볼게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이들이 여기 왔더니 또 어떤 이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이들, 어떤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바울의 서신서나 누가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가르침 받아서 유대교회 선생을 하던 그 서기관들. 이들을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갖다 율법주의자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에서 계속 전부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아 지구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들을 파송시켜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다시 율법주의자들을 만드는 거죠.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이들이 그랬죠. 자, 앞에는 그냥 어떤 사람들 그랬죠. 1절에서 서기관들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이들이라 그랬죠. 6,000명쯤 된다 그랬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6,000명에서 중앙집권자들이니까 율법사, 교법사들인 거예요. 율법사나 교법사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연구해 율법을 알게 된 사람이 가르치면 교법사니까. 그들 그리고 사내들이 이들이 뭐라 그러나 보여.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마땅한데 뭘 이거 갖고 와서 왈가왈부하느냐. 자, 이제 초대교회가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하고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주석성경 보면 50년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 자, 아까 40년경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50년경 그랬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30년에 태어났으니까 20년 만에 완전히 100% 그들이 장악을 해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아무 힘도 없이 돼버린 거예요. 자, 공의회 해서 설교 시간에 들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니까 또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장 10절 보면 이렇게 돼 20장 보면 이렇게 돼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설교 시간에 들어서 이거는 알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은 몰라요. 교인들이. 여기 조금 여기 좀 뽑아갖고 자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장서부터 15장까지 오다 보니까 불과 20년 만에 100% 다시 또 타락을 해버린 거야. 몰락해버린 거야 그냥. 자, 우리가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그냥 이건 역사서예요. 있었던 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저는 세상교회는, 앞에서 계속 동영상에서 하는 얘기가 세상교회는 어차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교회가 1년도 안 돼서 타락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와하고 아담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기 전에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으니까 1년도 안 돼서 사탄에 의해서 타락했죠.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도 불과 10년 됐는데 타락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봐요. 뭐라 그랬어요? 야, 고넬료의 교회 왜 그 이방인들에게 네가 성령을 임하게 하고 왜 그랬냐? 거기서 힐난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1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할례자들 하게 되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는 것이죠. 가로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때가 주석성경도 AD 40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만에 거의 50% 이상은 장악당하고 20년 되니까 100%. 자, 우리 교회는, 세상 교회는 이렇습니다. 근데 2000년 후에 오늘날 한국 교회 어떻겠습니까? 이때보다 더 많이 타락한 거예요. 이때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동영상과 진행되는 동영상을 들으시면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요, 115강에 요거는 제가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빨간색으로 해서 다음엔 다시 이제 청색으로 해갖고 15장 조금 전에 조금 알아보았던 거기서부터 또 2차 전도를 또 진행하면서 한번 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제가 잊어먹을 뻔했는데 또 마지막에 꼭 생각나네 이제. 자, 제 닉네임이 구름속 무지개죠. 요거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좌측에 동영상하고 떠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서부터 제가 올린 거 요거까지 하면 115강이네요. 115강이 쫙 떠요. 그럼 1강에서부터 74강까지를 이거는 듣고 들으면 성경 전체는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115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